예, 사도행전 1장 24절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자, 먼저 24절 한번 볼까요? 예,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자, 이 부분은 결국은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해 가지고 지금 이제 그 사도와 봉사의 직무를 할 자를 이제 뽑는데, 자, 여기 보면요. 먼저 기도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사실 이 기도 가운데서는 이미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기도하지만은 성령께서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무엇을 구할지 알지 못하나 다 구한다 그랬잖아요. 알게 해준다고. 자, 그래서 구하여 주시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사람은 이제 모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신데,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사람들은 궁금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바로 이제 결국은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제 뽑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다. 결국은 왜 뽑느냐?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를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달라. 그래서 이 봉사와 사도의 직무는 사실 이제 주로 이제 가룟 유다가 살아있을 때 한 것을 바로 이제 헌금 관리를 한 거죠. 지금 뭐 연보, 회계의 직분을 주로 맡았고, 그래서 이제 후일에는 이제 봉사와 사도의 직무 중에서 바로 봉사의 직무는 바로 주로 이제 누가 했습니까? 바로 집사들에 의해 가지고 사도행전 6장에 나오죠. 집사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7집사를 세우죠. 그때 바로 이제 봉사의 임무를 주로 했고, 너무 이제 많아지니까 일이,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다 보니까 또 그들이 연보를 하니까 그것을 도저히 어떻게 또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려니까 주로 그 당시에 연보를 가지고 했는 일이 뭔가 하면은, 물론 사도들이 뭐 생활을 일부는 했겠죠. 그렇지만 나머지 돈들은 뭐 하겠습니까? 주로 그때는 거의 다 가난한 자들 구제 사업 중심으로 이제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것을 도저히 이제 사도들이 가르치는 일과 이 봉사 임무를 구제하는 일들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했다, 그런 말입니다. 아무튼 이제 누구는 유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선 사도들 가운데서도 그렇지만 또 이제 회개를 특별히 이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걸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마떼아 같은 경우에는 뽑아가지고 이제 뽑힌 이제 마떼아가 결국은 이제 그 일을 대신하게 된 내용입니다. 자,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저는 이 부분에서 디모데전서 1장을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사실 이렇게 어떤 교회 일을 나름대로 이렇게 직분을 맡아 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의 은혜냐? 바로 하나님께서 여겼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 뭐 처음부터 충성스럽게 했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내게 이제 직분을 맡겼다는 거죠. 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먼저 왜? 우리는 이미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바로 사람은 마땅히 이 택함을 받는 순간 우리는 뭡니까? 죄에서 구원해가지고, 그죠? 예전에는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육신의 종, 그죠? 사단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은 사실 소유 개념이거든요. 그죠? 주인이 사고 팔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것이에요. 예, 고린도서 3장에 의하면은. 그래서 바로 마땅히가 나오는 거예요. 마땅히. 사람은 마땅히 뭐냐?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종의 비밀을 우리가 이제 맡은 자기 때문에 그 맡은 일을
우리가 하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일꾼이고, 마땅히 일꾼은 뭐 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논리가 바로 성경의 논리는, 그죠? 그냥 종이기 때문에 충성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냐? 하나님의 것이란 말 속에서는 포괄적으로 하나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라는 뜻이 포함된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게? 그래서 세상적인 윤리 도덕의 기준하고는 성경의 그 윤리 도덕적인 그 내용과는, 그죠? 가르침 내용을 보면 뭐 비슷한 것도 있지만은 차원이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전제가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의 엄청난 유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죠? 그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안 하면 너 뭐 죽는다, 이를 안 하면 벌금 내야 된다, 교통법규를 지키는 이유가 1차적으로는 자기 안전을 위해서 지킨다고 말하지만 사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그걸 뭐 조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거의 다 뭡니까? 안 지키면 당장 뭡니까? 카메라에 찍힌다든지 벌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게 더 사실은 일반인들한테는 많죠. 법을 지킨 이유가. 그래서 이 일반적인 세상적인 윤리 도덕적인 법과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죠? 기독교 윤리와는 바로 차원이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우리한테 결코 이것은 부담스럽거나 억압의 말씀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자, 그런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일꾼이 되었지만 충성한 가운데서는 어떤 판단이 특히 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 스스로도 돌아봐야 되고, 왜?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그 마음의 뜻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정확한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식적인 행동인지, 내가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외식을 하는지, 그래서 진짜 진실되게 하는 것인지, 그죠? 또 남을 판단하는지 안 하는지 다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마지막에 최후 심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안다. 어두운 가운데서 마지막에 다 드러낸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맡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겨가지고 너무나 은혜로 이런 직분을 맡는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제가 가상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필요도 없고, 형제가 어떻게 되든 간에, 어떤 모습을 되든 간에 판단할 필요도 없고, 그것이 결국은 뭐냐? 내 모습인 동시에 과거의, 그죠? 또 우리가 앞으로 또 아름답게 좋은 마음으로 건조해가지고 같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아갈 방향으로서 또 그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렇지만 그것을 판단하거나 질책하거나 아주 나쁘게 하지 말고 형제처럼 여기라 그랬잖아요. 그죠? 분명히 경계하고 멀리하지만은 그런 게으른 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그죠?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형제처럼 여기면서 아주 부드러운 말로 잘 대해주라.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결코 억압이나, 그죠? 그 행동 자체를 강조하고 벌금을 묻는 그런 위협과 두려움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일꾼으로서 충성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식으로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와 사도의 직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한번, 지금도 우리도 제자잖아요. 제자. 예수님 제자들만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 예수님 12제자의 이름도 얘기했죠. 전번 시간에, 앞 시간에. 뭐 12명뿐만 아니라,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고, 특히 누구냐? 바로 이 제자를 지금 유다 대신에 직무를 대신할 때 세울 때도 항상, 그죠? 따라다니던 그들 중에 한 사람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딱 명시된 12사람만의 예수님 제자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많은 제자들이 계속 뭐 70인도 나오잖아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
했다. 그렇지만 가장 측근에서 이제 주 멤버들이 그들이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똑같이 예수님의 제사로서 지금 사도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똑같이 본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마띠아를 얻으니 열한 사도의 수에 이제 들어가 12 됐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주석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게 된 것은 그가 자살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바로 그가 배반했기 때문일 것이다. 왜냐하면 야고보 순교함으로써 사도직에 또 결혼이 생겼음에도 그때는 보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볼때 물론 이제 그 후로도 사도들이 죽어갔지만 죽게 또 충성을 다하여 순교하였으므로 그들을 대신할 자를 뽑을 필요가 이제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주로 이제 배반했기 때문에 일단 그 당시에 먼저 우선적으로 또 뭡니까 예수님 제자를 먼저 뽑아야 되지 않느냐. 예전에도 모든 것을 관리했고 좀 이런 것이 강했겠죠. 자, 일단 이제 성령 임하기 전이었으니까 그죠? 그 당시에 주 멤버들의 그 역할을 그대로 또 회계도 관리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보니까 공동 모임을 했잖아요. 그때는 공동체로서 이미 그죠? 같이 모여가지고 기다렸다는 거 다락방에서 이런 것들 이미 공동생활을 그 당시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더욱더 이제 그런 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뽑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절에서 제비 뽑아 마떼아를 얻으니 그 11사도의 수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래서 결국은 제비 뽑는 것은 결국은 뭐냐 지금의 선출 방법은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투표를 하고 주로 지금 뭐 그렇게 많이 자원을 통한 투표를 해서 많이 세우지만은 뭡니까 이 당시에는 뭐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 그들이 이제 딱 선정해가지고 두 사람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제일 뽑는 거죠. 이건 직접 하나님 뜻을 묻는 방법입니다. 예. 물론 투표도 결과도 결국 하나님 뜻이겠지만은 이 당시에는 뭐 그대로 제비를 뽑는 이 자체가 하나님 뜻대로 했다는 것을 확실히 이제 드러나는 형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형태로 말하면 그 뭐 그냥 주사위 던져 가지고 뭐 1 나오면 2 나오면 네가 한다, 내가 한다. 1 나오면 내가 하고 이거 너무 우습잖아요, 그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거 우습게 여기는 것기도 하지만은 그죠? 제비 뽑는 것이 이것은 뭐냐 하나님 뜻을 묻는데 핵심이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죠? 같이 따라다니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이 사도의 직분을 12 제자에 속해 가지고 따를 직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다. 자,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의 뽑는 내용은 보면요. 이미 구약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7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주석에서도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의 뽑기가 바로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한 방법으로 구약시대부터 내려온 방법이다. 두 염소가 있거든요. 이게 뭔 말인가? 레위기 16장 보면 이제 속죄일 때 이제 먼저 아론 너부터 먼저 그렇게 구별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아론이 이제 그렇게 구별되기 위해서는 이제 뭡니까 송아지도 잡고 양도 잡고 또 뭡니까 염소도 잡고 하는 과정 속에서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와 너 가족들을 위해서 너부터 먼저 거룩한 제사를 드려라. 그 중에서 하는 얘기인데 뭐 먼저 두 염소 취했는데 그 두 염소 가운데서 제비 뽑아야 된다. 뭐 하나는 죽여야 되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서 죽여야 되고 하나는 죄를 속하는 밤가에서 멀리 내보내라. 예, 이 염소를 저 광야로 멀리 보내는 것처럼 이제 뭐 완전히 하나는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는 거. 그게 아사해라는 뜻입니다. 멀리 보낸다, 제가해 본다. 물론 뭐 유대인들은 랍비들은 뭐 장수적인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뭡니까 이제 이 염소를 보낸 장소. 아무튼 이제 제거해 버리는 성도들의 죄악을 멀리 제거해 버리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이것은 아사해란 말은. 그래서 아사엘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죄악을 멀리 제거해 버리는 상징적인 행위로 볼 수 있겠죠. 아사엘의 말은. 자, 바로 뭐냐? 바로 아론이 그렇게 결국은 속죄
대속죄일 날 속죄제를 위해서 자기의 죄를 바로 속하는 방법 가운데서 그죠? 두 염소를 취하는데 하나는 잡아가 여호와께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또 하나는 바로 멀리 내보내는 광야로 멀리 내보내는 거. 이게 뭘 말하나? 결국은 이 방법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줄 때 뭡니까? 이미 그죠? 선택을 받아가지고 죽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제비를 뽑히는 이 사람은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로서 선택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는 바쳐진 몸으로 되었다는,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이미 어디 있었냐? 구약에 다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똑같이 지금 그런 내용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내용이다. 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뜻이 이제 기록된 성경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지만 이 제비뽑기 대신에 뭡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좋겠죠. 쉽게 딱 던져가지고 이게 뜻인지 저게 뜻인지 물으면 좋겠지만은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죠? 예, 이미 성경 기록이 완성된 지금은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유일한 뭐 하나님의 뜻을 아는 판단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제일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성경 기록대로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한 일이다. 분명히 선과 복과 저주의 말씀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잖아요. 예. 하나님 섬기고 이웃 사랑하는 거, 또 이거 하지 마라. 이게 성령의 열매고 이게 뭐 육의 소욕이다.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대로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 유일한 판단인 거죠. 예.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쉽게 명세주고 있습니다. 구약처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약 시대에 분명히 다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구약에서도 어느 정도 율법을 통해서 밝혀줬지만은 100% 우리가 그렇게 다 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보낸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대전제 뜻이 똑같이 신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 100%다 모호하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를 위해 가지고 다 미리 다 용서해 주시고 미리 다 돌아가셨다는 거.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는 그 뜻대로 안 살아도 되겠네가 아니죠. 예, 그렇게 못 살지라도 또 우리는 그 일을 위해 가지고 살 때 뭡니까? 뭘 깨닫는 거예요? 못 살 때도 바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살 때도 뭡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모든 능력과 기운을 나에게 은사를 줘가지고 이 마음을 줘가지고 살게 하시는 또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바로 이런 우리한테 주시는 지금 신약의 권고의 말씀들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 계시를 그 속성들을 깨닫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한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그죠? 예, 그래서 16절 1장까지만 이제 하고 다음 주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순절까지 성령이 이제 임하는 장면인데, 오늘은 결국은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1장 부분에서는 자, 성령 강립과 창립 부분이죠. 성령 강림과 창립 부분이 1장에서 2장까지 이어지는데 12절부터 먼저 언약한 성령이 바로 강림하는 부분입니다. 1장 앞부분에서. 그래서 앞부분에서 바로 말씀 따라가지고 다락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대로 이제 결국은 이제 성령이 강림하는 그 앞부분까지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모여가지고 이루어지는 12제자를 듣고 이제 가운데서 한 사람 빠진 그 숫자를 채우는 그 내용을 나오는데, 그 내용을 바로 누구냐, 베드로는 핵심적으로, 그죠? 와, 이것이 알고 보니까 이미 성령이 다윗 입을 통해 가지고, 그죠? 다 성경에 예언했구나.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지금 미리 성경에서 그 한 말씀이 바로 이루어졌구나. 그죠? 예, 그래서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그래서 사실 성령 강림이라는 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죠? 성령이 임했다는 거, 2장 부분에 성령이 나오는 거, 오순절에 임한 것은, 그죠? 어떤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성령이 이제 활동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그때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죠. 이미 구약 시대죠, 그죠? 성령이 임했다는 거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주의 영이
임하는 것들이 얼마나 영이 감동하여, 그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사사기도 배웠지만, 그죠? 그래서 삼손도 마찬가지고, 그죠? 영이 감동해가지고 다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 그래서 구약시대도 성령이 활동했다는 거,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나타난 것이 외형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나왔다는 거. 이것까지 우리가 명심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1장의 핵심은 모든 것이 구약의 언약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었다. 그죠? 베드로가 엄청나게 이 사실을 공감하고 있는 거죠. 자기 느끼면서 성경이 응하였다는 이 감격의 표현을 1장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본격적으로 액트, 행동이 나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행동이 나오는 것은 바로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죠. 일차적으로. 또 임했다는 것이 뭡니까? 느껴져야 되고, 그죠? 특히 그거는 구약 언약이 그대로 뭐 이루어졌다는 이 확신, 그죠? 모든 것이 창세는 작정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지금 이 순간도 그것을 매 순간 느낄 때에 내 삶의 행동에 의미가 막 느껴지는 거죠. 매 순간들이 전두 3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죠? 모든 것은 천하 범사의 목적과 기한이 이룰 때가 있다는 거. 매 순간 한 발자국 움직일 때도 솔직히, 그죠? 지금 하나님 작정의 때를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이루는 내용이거든요. 성경에 하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조상 다윗이 한 내용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죠? 바로 베드로처럼 이렇게는 우리는 공감이 덜 갈지라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내 조상도 아니고 내가 목격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바로 유다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가 직접 목격했잖아요, 직접, 그죠? 직접 목격하고 유다의 행동을 다 봤고, 또 배반할 때 자기도 배반했고 버려갈 때. 그런데 그때만 해도 성령 감동 역사가 적은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숨을 불어넣어 가지고 주고, 그 다음부터 뭡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결국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또 부활 성천하시는 하나님 더 이제 성령이 충만해 깨닫게 되니까 바로 성경을, 그죠?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은 언약대로 되었다. 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도 계속 이 성경을 공부를 통해서 베드로처럼 모든 것이, 그죠? 구약 언약대로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또 매 순간, 그죠? 또 그것이 우리가 베드로 같이 역사 자체에서는 우리가 검증을 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작정한 뜻이 지금 이 순간도 매 순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그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그 존재 속성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약의 언약이 성취됨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끊임없이 이 공부가 이어져서 우리가 우리 생이 다하는 날까지 성령께서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그 가운데 내가 있다는 그 너무나도 감격된 순간을,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들을 맛보며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에게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